바울은 앞선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곧 세상에서도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명 살아있음에도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부인이자 이 아들의 계모인 어머니가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친 상간이고 또 하나는 분명 간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법에도 이 두 가지 사항은 철저하게 금하는 죄였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민권을 박탈시키고 추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통한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뻔뻔하고 교만하게 그런 일 행한 자를 묵인하고 또 비호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음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분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간접적인 소식을 통해서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육신은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으로는 너희와 늘 함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 바울의 관심은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이처럼 음행한 사람을 이미 자신이 판단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 당시 말로 표현한다면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음행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사자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걸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게 되면, 이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비록 육신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지만 그가 이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죄를 공동체가 묵인하고 출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영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만약 이 음행의 죄를 용인하고 이 사람을 즉시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조그만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죄와 악과 애굽의 관습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8절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에게는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여서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앞에 적은 편지의 내용에 대한 이들의 오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음행을 제거하라고 한 명령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상관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의 관심,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성도된 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죄와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도,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불감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문제, 음행의 문제를 어쩌면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아니면 더 심할까요? 저도 저희 집엔 TV가 없어가지고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최근에 지상파 TV가 아닌 그 TV 채널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릴게요, 제목은. 근데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의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받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다 그래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외도와 불륜이 잘못된 거 아니다. 아름답고 멋진 사랑이다. 마치 우리를 얽어매는 틀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만이 아니라 이 음행의 문제 역시 예외일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보다 훨씬 못한 윤리와 기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행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죄악과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문화 가치관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순전하고 거룩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